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오늘 이 시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그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은혜 그리고 샘솟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깨달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으니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인류의 대표자가 그리고 되셨죠. 인류가 저지른 죄악을 이 법정에서 공적으로 해결하고자 변론조차 하지 않으셨던, 섬기고자 하시는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순환 일기 중에서 상당량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 재판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예수가 어떻게 섬김으로써 우리를 구해 주시는지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본문을 살펴보시죠. 13절부터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지난 본문에서 예수가 헤롯에게 신문을 받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죠. 빌라도는 이에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예수를 무죄하다 하고 풀어놓고자 합니다. 헤롯도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청중에게 또 그 근거를 밝히기도 하죠. 그러나 청중은 이 빌라도의 판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라도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빌라도의 악함 때문이 아닙니다. 공적인 재판 과정을 겪었다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바로와 10가지의 재앙 과정을 겪었죠.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애굽이 모셨던 신이 우상이었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그것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바로의 악한 강팍한 마음을 사용해서 이 과정을 계속 끝까지 끌고 가셨던 우리 하나님처럼 지금 이 예수의 신문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판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재판장의 강팍함, 빌라도의 강팍함을 사용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강팍함은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니죠. 빌라도 자신의 교만과 강팍함이었어요. 어제 누가가 말해준 것처럼 이 사람은 본래 헤롯과 친하지 않았지만 예수가 드러나니 이 두 사람이 친구가 될 정도로 빌라도는 이 마음 한구석에 예수보다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무죄함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대제사장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헤롯을 거치면서 예수의 무죄함이 공적인 자리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가 더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을 가진 분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근거가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라면,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신성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실 수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재판 과정 속에서 무죄함이 드러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면서도 죄가 없는 것, 신이면서 죄가 없는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는 믿을 수 있지만, 인간이면서 죄가 없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이 죄가 없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 신비함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예수를 우리의 대표자로 모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가 스승을 이길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인 예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는 아무리 신문을 해도 죄가 드러나지 않은 무죄한 자였구나, 죄 있는 우리의 대표자가 그래서 될 수 있었구나, 우리는 이 사실 하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다음으로 18절부터 볼 텐데요, 죄수 바라바가 드러나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이 재판 과정에서 보이지 않지만 숨어있는 손길이 바로 사탄의 손길입니다. 그는 청중의 분위기와 심령을 지금도 흔들고 있어요. 그는 인류사 처음부터 그래왔어요. 아담과 하와를 흔들었고, 출애굽하여 가는 길목에서 발람 선진자를 흔들어 저주하게끔 했으며, 광야에서 금식하는 예수를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자신의 세력을 일으키려는 야심을 계속해서 인류사 역사 속에서 보여왔어요. 지금도 무죄한 예수가 드러났음에도 계속해서 청중을 흔들어 예수를 사형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 그도 모르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는 모를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높아진다는 것을 말이죠.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희생, 낮아지는 희생, 섬기고자 하는 그 희생은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근본 원리는 본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예수가 죽으면 자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큰 착오였던 것이죠. 그는 섬김과 부활의 원리를 절대 알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마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욕망대로 움직여 우리가 높아지고자 다른 일을 흔드는 일하면 우리 자신도 결국에는 낮아져서 높아지는 하나님의 원리를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어디까지 낮아졌습니까? 유월절 특사로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살인자 바라바, 그것도 밀란을 선동하여서 살인을 저지른 로마군에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죄인인데도
그를 놓아줄 만큼 예수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 대신에 예수가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청중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여야 한다,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으로 죽여야 된다라고 요구하기까지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가 그들에게 어떤 해를 입혔길래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일까요? 네, 사탄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은 사탄에게만 있습니까? 사탄에게 사용받을 만큼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던 청중 유대인에게 책임이 또 동일하게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의 원리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만약에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연예인, 부자, 인기인처럼 높아지는 것, 세상의 것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면 사탄처럼 흔들어서 남을 짓밟아서 올라가려는 원리로 살아가고 있다면 절대 우리는 섬김과 부활의 원리로 낮아져서 높아지는 원리를 이해할 수 없고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이 사탄에게 이용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겠습니다. 예수를 우리는 똑바로 믿어야 해요. 예수가 갔던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 알아야겠습니다. 마지막 24, 25절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가두게끔 그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이 바라바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이 바라바의 위치가 바로 우리의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빌라도에게 외치고 있는 사탄에게 현혹되어 있는 청중의 위치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교만함에 가득 차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어디예요? 바라바의 위치예요. 예수 때문에 노임받는 위치. 분명히 내가 저지른 죄악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의 섬김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희생당하는 그 예수 때문에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 이 바라바의 위치가 우리의 위치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이 내 안에서 내 영혼에 내 인생에 흐르고 살아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예수를 따라 명예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곱씹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에게 자랑이 되며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인들과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